자, 오늘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이 교재, 교회에 관하여 교회의 신비, 교회의 신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정확한 이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전 세대보다는 지금 이 시대 성경 지식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된 지식이 이제 많을 뿐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고, 또 교회를 이제 바로 세울 수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들이 이 종교와 이 정치의 권력을 이제 장악하면서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기를 주된 일로 이제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이제 암흑 시대 기간에는 성도들의 손에서 이제 성경을 빼앗았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가질 수도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예요. 빛나는 보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상 이제 무늬만 교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이 지상에서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이 교회예요. 신약 교회에서 이제 말하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 교회로서 이 조직체로서의 이제 보이는 이제 교회가 있고요. 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제 7 지역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7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교회들이 이제 지역 교회들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 이제 에베소서에는 영적 유기체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이제 잘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올바른 실행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선지서와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대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의 율법을 한 세대로 보고요,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른 한 세대로 이제 구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경영 방침은 노아 이전 시대와 노아 이후 시대가 같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분하여 이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해 놓으신 것, 나누신 것을 합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종파는 이 신약교회를 단지 이제 유대인들의 이 교회에 다른 일면에 불과하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처럼 그 종교적인 형식을 이제 고집을 하고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직을 고수하면서 목사를 이제 성직자로 부르죠. 그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각종 예배 의식을 성사와 희생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교회를 교회의 머리로 이제 생각을 했고, 국가교회를 옹호하고
그 구약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복과 이제 영광이 교회로 이제 옮겨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이 계속 그래왔고 또 그들을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일부 개신교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왕국이 아닌데 교회를 이제 왕국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침례인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전파를 했으며 이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 천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똑같은 내용을 전하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왕을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왕국의 설립은 이제 연기가 되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비유로 설명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귀인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천국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즉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죠. 대신에 이제 지금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거듭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왕국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혼합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으로도 비유되지만 교회가 천국 또는 왕국으로 비유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로 언급이 되지만,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그 머리로 언급이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요. 또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5장 23절로부터 32절에서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이 되면서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신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가 신비다. 교회는 신비지만 왕국은 신비가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국을 아주 강력한 의조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신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는 십자가와 면류관, 고난과 영광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교회가 등장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전혀 새로운 세대인데 이전 세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세대예요. 구약에서는 한 번도 교회가 언급되지 않아요.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3장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3장 한번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비.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다른 시대,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6절까지 읽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계시가 되는데 그것은 곧 도래할, 곧 다가올 그런 예언이었죠.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성격은 뭐냐? 교회의 성격. 교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바울 서신서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과 약속에서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교회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그럼 교회의 기원은 어떠냐? 그 교회의 기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이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회의 완성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완성이 돼요. 교회는 오직 이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죽었던 그 죽은 의인들이 있죠.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친구.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죠. 머리가 지금 오셔서 몸을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채워질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교회의 신비는 교회는 참 신비롭죠. 이 신비는 바울에게 이제 처음 계시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러면 교회의 위상을 이제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데 에베소서 3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앞으로 있을 모든 시대들이에요.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교회의 위상이 이래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교회에 가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자, 우리는 이제 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신비가 아니에요. 뭐가 신비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몸을 이루는 것, 즉 교회가 되는 것이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차이가 있었죠. 지금 차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이제 불러냄을 받은 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에서 이제 온 말인데 에클레시아의 그 뜻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나 모임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이 교회만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이스라엘도 하나의 에클레시아예요. 왜냐하면 이방민족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니까.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의 교회로 함께 모인 이 경배자들이 이제 모이는 곳, 경배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의 경륜에 대한 목적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한 설교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8절에 우리 주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죠. 그가 이제 선언을 했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려 하신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에. 그래서 교회의 경륜에 대한 목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불러냄을 받았던 그런 몸이었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만 구성된 그런 민족적인 몸이었죠. 그러나 교회는요, 어떤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적인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으로부터 개개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몸이에요. 유기체로서 자라나기도 하고요. 아주 특별한 몸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둘을 택하신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아브라함 때에 와서야 선택이 되었지만 교회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뭐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머리 되심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머리가 있어야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머리도 없는 상태로 만들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뭐 몸이 우리가 여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한 몸이 되느냐, 이렇게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얘기죠. 이제 설명이 되죠, 이제.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몸 안으로 연합시키는 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성령 침례로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물 침례가 아니고 성령 침례. 근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죠. 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언제 생겨났느냐? 오순절날 비로소 생겨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뭐 태초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순절날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생겨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주로 이제 교회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 성령 침례를 강조합니다. 성령 침례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4절 6절 한번 보세요. 4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한 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번 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한 침례는 성령 침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한 몸이라고 했고요. 다시 27절에 가서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 조직체란 뭡니까? 한 건물의 문이나 창문, 지붕, 마루 등과 같이 여러 지체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조직체와 유기체는, 조직체는 뭐 여러 조직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조직체들이 있죠. 그죠? 그런 조직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유기체다. 유기체는 인간의 몸이 이제 유기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나 귀, 팔, 뭐 발, 다리, 손가락, 뭐 그 어떤 것도 하나를 자르게 되면 불구가 되고 말아요. 그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에 어떤 지체를 하나 잃는다는 것은 뭐 그분의 몸을 잘라내는 것과도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잘라질 수가 없어요. 이 유기체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머리에 여러분 죽은 몸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분은 또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도, 거리 설교할 때도 가끔 이런 이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져노라. 자, 이런 말씀, 이런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요. 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살아있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러면 교회를 왜 그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몸이 필요하죠? 예. 그것은 어떤 한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머리가 지시를 하고 머리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머리가 다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은 뭐가 하는 거예요? 몸이 하죠.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분의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혼이 없는 육신, 혼이 육신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 있죠. 혼은 육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인격도 육신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혼은 영원 불멸이니까 잠시 동안 우리 몸, 육신 안에 이제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혼이 육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든지 아니면 셋째 하늘에 가 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인격이죠. 혼이. 그러니까 육신 없이도 혼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인격을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장막이 필요하다.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지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참 중요한 사람들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환상을 본다거나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읽혀져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자,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자, 그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현재 지금 이 교회는 약혼에 있는 처녀에 해당합니다. 정혼한 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자,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한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시키면 그 사람을 누구에게 정혼시킨다?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약혼이라는 것이 참 결혼만큼이나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처음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제 맞이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신부를 맞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8절이나 또 2장 21절이나 24절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계셨어요? 홀로 계셨죠. 예? 아내를 두지 않으셨어요. 예,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깊은 잠에 들어갔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깊은 잠이 드셨을 때 그분이 찔린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오순절날 성령은 그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담이 이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와서 남자에게 주어졌죠. 아담에게 나와가지고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5번째 갈비뼈에서 나왔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브와 아담의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삭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불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예표가 되고요. 사라는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고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고요. 엘리에셀은 성령의 예표고,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고요. 크투라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예표가 됩니다. 자, 이삭이 혼기가 차서 아내를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비단 아람으로 보내서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비단 아람에 도착을 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설명만을 들어요. 얼굴을 보지도 못했죠. 만나보지도 못했으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을 해요. 그 성령의 설명, 리브가의 엘리에셀의 설명만 듣고서.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만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친척들과 고향에 다 남겨두고, 친척들을 고향에 남겨두고 엘리에셀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저녁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그의 일행들과 아버지의 낙타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소개를 하고 리브가는 이제 그의 아내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신부를 얻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께서는 이제 그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데려간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부를 얻어서 아버지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는 이 시대의 저녁 무렵에 공중에서 만난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는 공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가신다 이거예요.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성경에는 신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언급되어 있어요. 둘. 구약에 하나는 구약에 하나는 신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신부는 여호와의 신부인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개인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그냥 여호와의 신부예요. 그럼 신약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54장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남편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그녀의 죄악들이 그칠 때 다시 데려오시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에 에스겔 16장 그리고 호세아 2장 3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라는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고요. 또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커투라는 처녀가 아니라 아내로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어린 양의 결혼 상대는 이건 아내가 아니고 순결한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 자, 그러므로 이제 구약에서 소개되는 아내 이스라엘은 신약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내인 이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기간에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아내를 다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의 기원, 교회의 완성, 교회의 사명, 교회의 운명, 교회의 심판, 교회에 관해서 아주 전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게 요약해서 그때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